여러분, 그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다닐 때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군대 처음 가면은 군화를 처음 신으니까 그게 맞지 않아 가지고 또 잘 안 신어보던 거라 발에 물집도 생기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 볼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어떤 옷을 샀는데 나하고 이게 맞지 않아 가지고 샀다가 안 입고 버리거나 이렇게 반품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지 않는 거를 하려면은 힘들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자, 이게 맞아지고 이게 체험되어지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제 삶을 보니까 말씀하고 안 맞아요. 성경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성경은 있는 사람은 나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도 응답받고 축복을 누렸는데, 나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은 낙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못 누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왜 이럴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자, 그 고민이요, 제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요 실제 맞아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 고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2013년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맞아지고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꼭 찾아내셔야 돼요. 자,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한 90% 이상 가까이 사람들은요, 거의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제 자신을 놓고 볼 때 이렇게 다 그렇다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대부분 보니까요, 이렇게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잘 안 되고 잘 안 맞는데 이렇게 막 안 할 수는 없고 상황이 그냥 하요. 그러다가 이제 용기 있는 사람은 관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이제 결단을 내리면은 나는 이제 교회 안 간다 그러고, 또 마음이 약하고 도저히 상황이, 내 주변 상황이 교회를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 돼 있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친구를 만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냐?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거나 아니면 안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게 당연한 것이다. 자, 둘 중에 하나죠. 진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거나 아니거나.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받았던 이 응답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응답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받을 응답이 오늘 요셉이 받은 응답입니다. 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궁극적 승리의 축복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이 요셉이 받았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지는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거 즐거운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오는 게요, 즐거운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말씀 듣는 게요, 즐거운 거예요. 아무리 남들이 좋아도요, 내가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남은 맛있다고 해도 내가 그거 싫어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고생하는 게 아들, 딸이 있잖아요. 근데 둘이요, 입맛이 완전히 달라요. 조금 같으면 좋을 텐데 완전히 달라요. 우리 아들은요, 카레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 딸은 카레를 안 먹고 또 짜장을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짜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하면은요, 두 개를 반드시 해야 돼요. 또 우리 아들은 고기, 이렇게 튀긴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우리 딸은 저같이 김치찌개, 이런 거 매운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조금 우리 표현으로 느끼한 이런 음식 나오면 절대 안 먹고 자기는 김치하고 밥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어요. 학교 갔다 오면 요즘에는요, 제가 이제 태우러 가면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집에 가면 밥 3그릇 먹는다고. 그래서 뭐 고기하고 뭐 해달라고, 그 몇 개 해달라고, 그거 진짜 3그릇 먹어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 배고프다고 1그릇 또 먹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가 싫고 나하고 안 맞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역사라고 해도 실제 내게 체험이 안 되고 내게 안 맞으면은 그건 남의 얘기요. 그건 목사님 얘기고 장로님 얘기고 누구 얘기지 나는 힘든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요,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든 건 없어요. 그냥 와서 앉아있고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가면 돼요. 그렇죠. 뭐 그렇게 뭐 노동을 하거나 뭐 굉장히 내가 막 교회 와서 뭐 굉장히 뭐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건 없어요.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건 또 목사님 모르는 소리입니다. 앉아서 그 설교 듣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는데 그건 또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안 맞으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좋고 맞으면은요, 뭐 어떤 상황이 가도 어려워도요, 거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러분 이 말을 아시죠? 자, 1절 끝에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지금은 전혀 이해 안 가는 말인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동물처럼 물건처럼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유학 간 게 아니고 요셉이 배낭여행 간 것이 아니고 요셉이 뭐 한번 세계 이렇게 돌아본다고 구경 가려고 간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노예상에게 팔려가지고 잡혀가지고 노예시장 애굽으로 팔려간 거예요. 거기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돈을 주고 동물을 사듯이 짐승을 사듯이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에게 이 일이 있다. 어떻겠습니까? 자, 요셉에게 이게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셉하고 나하고 차이가 뭘까? 요셉보다 훨씬 편하고 훨씬 어떤 면에서 쉬운 상황에 있는 우리는 왜 응답과 축복을 못 받을까?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왜 신자가 자꾸 불신자한테 질까? 왜 신자들이 자꾸 불신자 따라다닐까? 왜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왜 늘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까? 그게 제가 고민이 됐고 오래전에 제가 제 자신을 두고 했던 고민이요. 그러면서 성경을 제가 보게 됐다니까요. 자,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고 중요한 걸 깨닫게 했습니다. 요셉이 우리보다 정말 수천 배, 수만 배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보다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받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걸 붙잡고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부터 맺으면 여러분과 요셉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환경과 무슨 조건은 좀 다를지 몰라도 요셉에게 와 있는 그 응답과 축복이요 이미 여러분에게도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계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도 똑같이 그 응답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받았던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근데 내가 뭘 놓친 거예요? 요거만 여러분이요 찾아내면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요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되?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처음부터 복을 주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간 나라마다 시대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간 나라마다요,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저희가 신문을 중앙일보 하나 국민일보를 보잖아요. 국민일보에서 요즘 특집이 이제 나와요. 새로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특집 기사가 이제 독일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 어려운데, 유럽도 어렵다는데 독일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독일이 이렇게 되는가?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독일을 따라가야 된다. 한마디로 뭐냐? 독일은 제조업이 강하고 중소기업이 강하고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 다 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고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제조기업이 할 수 있는 그게 없다. 심지어는 그런 어떤 제조라든지 그런 걸 하는 학위 있는 사람들이 안 받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다. 그러면서 독일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얼마 전에 TV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독일 저 시골에 있는 종이 만드는 회사예요. 종이 만드는. 그런데 그 회사가요,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한 100년 넘은 회사인데요, 지금도 되면서요, 종이 하나만 만드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면서 또 하나 오는데 세탁기 하나는. 근데 그 회사는요, 세탁기 딱 하나만 만들어요. 그 세탁기가 말하면은, 차로 말하면 벤츠와 같다는 거예요. 그 독일 세탁기가. 그러면서 여러분, 세계에 지금 유명한 차들은요, 전부 독일 차입니다. 벤츠, 뭐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하죠. BMW, 뭐 공 4개 붙은 거 아우디, 뭐 폭스바겐, 유명한 차는요 전부 독일 겁니다. 그런데 그 독일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독일을 왜 축복하셨냐? 독일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독일에서요, 마틴 루터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인쇄술이 발전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독일 중심으로 전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요, 독일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제일 먼저 뭐가 바뀌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이요. 어떤 생각?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했다. 누구 때문에, 누가 틀렸다. 뭐 때문에 안 된다. 그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지역, 나라, 민족 가보세요. 전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지역 가면 안 되고, 저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저 나무 베면 안 되고, 저 땅 개발하면 안 되고, 저 집을 없애면 안 되고, 누구랑 결혼하면 안 되고, 전부 안 돼요. 제 개인 소견입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됐냐면, 동성동본 있죠, 우리나라. 다 올라가 보면 우리 다 가족이요. 따지고 올라가, 보세요. 다 가족이요. 우리 할머님이 몇 남매더라, 뭐, 7남매인가 8남매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났어요. 지금 그 손자, 손녀들 다 한번 모이면 몇십 명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10년, 20년 지나면은요, 그 손자, 손녀들 밑에까지 또 낳고, 우리 아들, 딸 낳고 하면요, 나중에는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올라가면. 근데 우리나라는 뭐, 동성동본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집사람 이제 결혼할 때, 김씨니까, 그래도 또 물어봤어요. 혹시 본이 뭐냐고. 또 혹시 뭐라고 할까봐. 그랬더니 다행히 뭐 달라가지고 뭐, 그랬는데요. 그게 뭐냐?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이 없으면은요, 뭔가 모르게 자꾸 얽매이는 거예요. 이래서.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냐?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씀 듣다가 모든 생각이 바뀌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축복을 받았냐? 첫째입니다. 요셉은요, 복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요셉이 복음을 붙잡았다는 증거. 목사님, 성경에 요셉이 복음을 붙잡았다,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 말이 오늘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요셉이 복음을 붙잡았다는 증거.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 마지막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5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 24절에 뭐라고 하죠?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고. 자, 창세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창세기의 제일 중요한 단어 뭐라겠죠? 땅과 씨요. 근데 그 땅과 씨가 어떤 땅이고 어떤 씨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요.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 말이 성취돼 가지고 430년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누구의 해골을 가져가는 거예요?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으로 모든 답과 결론이 났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요. 이 답이요. 분명히 나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는 답이 안 될까?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분들,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를 다 아는데요. 또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했는데요. 저에게는 아직 답이 안 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우를 가지고 설명하고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곳 세 곳을 뽑으라면 창세기 1장, 2장, 3장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 3장의 키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식물,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닌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이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정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때의 모든 축복이 그 안에서 나온다. 그게 창세기 2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언제 잃어버렸냐? 창세기 3장에. 왜 잃어버렸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불신앙의 죄를 범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 존재가 성경에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인간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 모르게 하고 실패시키는 존재 사단. 영적인 건 모르게 하고 육신만 따라가다가 우상숭배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하는 존재 사단.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이 성공하고 바벨탑을 쌓다가 어느 날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존재 사단.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문화, 사단의 문화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공격하고 렘넌트들을 공격하는 이 사단. 자,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처음부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라.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여자의 후손에 이 복음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셨다. 이게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 전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존 그 주인공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다. 이 예수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된 메시아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기뻐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을까?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축복을 알고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걸 가지고 진짜 답을 찾아내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 답을 얻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요, 분명한 답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은 없어지지 않고 뺏어갈 수 없다는 분명한 답이 있었어요. 그 근거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언제 이게 실제 이해됐냐? 영적인 부분이 실제 이해됐어요. 여러분, 말씀하고 왜 안 맞는지 아세요? 성경은요,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육신의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육신의 기준을 두니까 성경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 삶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실제 지금 여러분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예요. 결론으로 따고 들어가면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더 올라가면 뭐냐? 사단입니다. 이 영적 문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실패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자,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요, 이제 실제로 이해되면요, 맞아지기 시작해요. 저는 그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사단, 귀신, 성령, 뭐 영혼 이런 부분이요, 실제 이해 안 됐고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고 신학 공부하면서 그걸 신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학문적으로 공부했지 그게 사실이라고 제가 인정하고 체험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 비밀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구나. 이게요, 실제로 이해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에게 천국 배경을 주셨고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구나. 이게 전부 이해되고 믿어지는 거 있죠. 그때부터요, 성경이요, 이해되고 믿어지고 제게요, 실제로 성경이요, 성취되는 게 있죠. 저는 또 전에 하나님 말씀 볼 때 좀 이해 안 갔던 게요, 제 수준에서 볼 때 어떻게 순교하지?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겁이 좀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스데반을 보면서 돌을 저렇게 던지는데 어떻게 맞고 그 막 스데반의 얼굴이 빛났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해가 안 갔어요.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고문당하고 하면은요, 아마 저는요, 뭐 여기 조금만 찌르고 고문하면은요, 바로 내가 회개하겠다고 하고 아마 그럴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순교를 하고 저렇게 하지? 근데 제가 이게 이해되니까요, 아,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다른 힘을 주시고 다른 능력과 다른 거를 진짜 주시는구나. 그게 이해가는 거 있죠. 여러분, 진짜로 이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리스도라는 거를요, 실제로 이해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이 뭔가가요, 정말로 이해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 답이 실제나.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야곱이 복음을 계속 얘기했겠죠. 아브라함 때문에 들었던 이 메시지를 얘기했겠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메시지 받았던 그 언약을 후손에게 전달했겠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 메시지 받는 게 달랐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이, 그 꿈이 예사가 아니라는 걸 야곱은요, 알고 있었어요. 자, 이때부터요, 진짜 응답 축복이요,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리스도 복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실제로 이제 이해되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축복, 응답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받았다는요, 결론이 진짜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아니라는요, 진짜 결론, 답이요, 요셉에게 나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이요, 진짜로 믿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내가 이 축복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게 실제로 믿어지고 이해가 되면은요, 완전히 바뀌는다.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뭔지 아세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깊이 얘기해 보면은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축복이 실제로 이 사람에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 가셨던 우리 모사님이 보고를 하시는데, 저희가 캄보디아 의료 캠프를 가고 하니까 하는데 후진국이다 보니까요, 약품이나 뭐 이런 거를요 함부로 못 해요. 그리고 어디를 뭐 우리가 빌려도 그 사람들이 뭘 제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경찰 병원을 하나 제공을 해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부 놀랐어요. 그 병원이 경찰병원이면은 말하면 국가에서 경찰들, 군인들 치료하는 제일 좋은 국립병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뭐가 같냐요. 영화 보면 옛날에 일본에서 무슨 731 부대에서 뭐 실험하듯이요. 진짜요. 가면요, 철로 든 베드 하나만 딱 있어요, 방에. 아무것도 없고요. 환자도 없고 의사도 몇 명인데 의사들도 그냥 밖에서 그냥 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를 빌려서 하는데 그나마 그것도 빌리는 것도요, 그 고위층들이 이렇게 해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계속 만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실제 복음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도움과 자기 자리 위치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목사님들이 만나다가 이번에 이제 들어가신 목사님이 이제 정확하게 복음을 한번 더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 사람한테 이제 복음을 한번 얘기하고 이번에 또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복음을 진짜로 받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자기가 하는 얘기요, 본인이 몇 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고 나서부터 그게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데 자기에게 뭐가 빛이 비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요, 이 그리스도를요 체험하고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때요, 눈에 안 보이는 그 개인에게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셉이요, 이 축복을 진짜 붙잡은 거예요, 언약으로. 제가 제일 이제 고민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해되면 다 바뀔 텐데, 보는 게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뀔 텐데, 여러분 지금 문제가 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 왔습니까? 문제, 어려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이 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으로 복음을 주셨는데 나는 답으로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실제 얘기해보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고 돈이요, 성공이요, 공부요, 육신적인 거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제일 큰 게 뭐냐? 흑암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이 사단이요, 계속 이 개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사람 가정에 경제 삶에요, 흑암이요,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데요, 저는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게 사단에 잡힌 겁니다. 분명히 개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사단에게 잡혔다. 분명히 그 개인 가정 가문에게 얘기한다. 당신 가정 가문이요, 이 영적 문제를 모르고 흑암에게 지금 당신이 잡혀있다. 분명히 제가 얘기해요. 당신 이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고 시작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당신은 이 문제에 걸린다.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예요. 이게요 실제로 이해되면은요 그때부터 역사 시작돼요. 자, 이 축복을 깨닫고 요셉이요 한 가지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다른 힘을 얻는 시간을요 요셉이 갖게 돼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세계복음화의 꿈을 꿀 정도로 비전을 볼 정도로요 요셉이요 기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요 다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요 요셉이요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린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갑니다. 요셉이 또 감옥으로 갑니다. 39장 나중에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때 요셉이 뭐 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도했다는 장면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다른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축복을 찾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찾아, 지난주 말씀처럼 일어나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제 여러분이 이 복음이 결론이 났다면 이 복음을 붙잡고 다른 힘을 얻는 이 시간을 꼭 찾아라. 요셉이 언제 했겠습니까? 안 나오는데 분명히 아침 저녁에 했을 것이다. 분명히 요셉이요 빈 시간에 노예 생활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빈 시간이 있으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뭐 했을 것이다? 기도했을 것이다. 왜냐? 요셉은 달랐어요. 힘들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얻었기 때문에 노예가 문제가 아니요, 감옥이 문제가 아니요,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이 문제구나.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거는 문제 아닙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과 이 힘을 못 누리고 있는 게 문제예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 주셨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하기만 하면 돼요.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노예로 오늘 팔려가면서 그 기도의 시간을요 가진 겁니다. 한 명 더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아침에 내가 기도한다. 시편 57편 8절에 보니까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초월적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얘기해보면 뭐냐? 이 사람이 복음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실제 복음이 답이고 복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라는 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복음 누리는 힘을 얻는 이 기도의 축복 누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응답받는 사람 특징, 복음에 대한요 자기 체험이 있어요. 나의 복음은 영세 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 여러분, 나의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복음을 실제로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답이 난 거예요. 영원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신 것이라. 여러분이요, 이 이제 체험을 가지고 실제로요 이 축복 누리는 시간을요 가지면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다른 힘을 너희에게 주면 그 힘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메시지를 받고
모인 현장이 어디냐?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입니다. 거기서 뭐 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올해 진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정식기도다, 뭐 특별기도다, 뭐 예배기도다 다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른 힘을 얻는 이 시간을요 가졌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침에 하든 밤에 하든 낮에 하든 요셉이 자기 스케줄에 맞게 하나님 앞에 이 힘을 얻는 시간을요 요셉이 찾아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중직자다, 아니면 내가 평신도다, 아니면 내가 뭐 렘넌트다, 산업인이다, 여러분 있죠? 여러분 나름대로요 이 힘을 얻는 시간을요 꼭 찾아내셔야 돼요. 실제로 이거를요 여러분이 찾아내시기만 하면 돼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자, 이 축복을요 실제로 내가 누리면서 힘을 얻는 시간을요 찾아내셔야 돼요. 처음엔 잘 안 되는데 자꾸 지속하세요.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는요 이걸 꼭 찾으셔야 된다.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찾으면은요 진짜 학업에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 사업하는 사람이 이 축복을 찾으면요 사업의 유일성의 증거가 옵니다. 직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요 직장을 살리는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걸 여러분요 꼭 지금부터요 찾으셔야 돼요. 별로 지금 표정이 지금 다 찾았거나 아니면 나하고는 안 맞는다. 나 다 찾았는데 다 하고 있는데 왜 자꾸 하라고 하냐. 나 다 안다. 그 표정도 있고, 이건 나하고 멀다. 이래. 요거를요, 여러분 실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 얼마 전에 그 얘기 하시다. 교회 가서 프로그램 다 없애라, 목사들은. 뭐 하냐? 그리스도 체험하고 기도 체험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라. 저는 진짜 맞다 싶더라. 제 삶을 두고 보니까 정말 맞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정말 알아야겠다.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해야겠다.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해서요, 이 복음을요, 계속 묵상하고 복음을 붙잡는 시간을 갖고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해서 제 나름대로 기도의 축복을 찾았어요. 제가 전에 몇 번 얘기했죠. 선교원 차운행을 제가 몇 년 하는데, 내가 기도를 이제 또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하루 3번 하는데, 제가 3번 그 시간은 반드시 가야 돼요. 뭘 하다가라도 운행하려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3번을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에는 운동하다가 가니까 안 되고, 그래서 끝나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점심 때 미리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저녁에 차운행하기 전에 미리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새벽에 하고.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 다 합치면 1시간도 안 돼요. 자, 그것만 했는데도요, 하나님이 제게요, 은혜를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힘이 없이 현장 가니까 힘든 거예요. 자, 이 힘이 없이 불신자들하고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겁니다. 근데 내가 이 힘을 얻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에 있는 거예요.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시간을 내가지고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찬양을 좋아하는 분은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묵상이 좋은 분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그렇죠. 나는 좀 소리내서 하는 게 좋다 싶으면 여러분 상황에 맞게 소리내서 기도할 상황도요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요 어디 갈 때 내가 좀 오늘은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을 때는요 찬양을 틀어놓고 차 문을 다 닫고요, 조금 더우면 에어컨 다 틀어놓고요, 그리고요 한 1시간을요 운전하면서 소리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왜 중요하냐? 뭐 목사님 소리를 내야 됩니까? 꼭 모여서 우리가 뭐 금요기도 하고 뭐 수요일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뭐 우리가 같이 막 찬양하고 해야 됩니까? 혼자 해도 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하고 소리낼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마음 생각이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요 이 축복 누리는 것을 찾아. 지금 여러분 어려움 왔습니까? 자지 마시고 기도의 축복을 찾아내. 여러분 진짜 기도의 이 비밀을요 찾아낼 시간표요. 여러분 지금 피곤합니까? 기도해야 될 때요. 하나님이 이 기도의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좀 어렵습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우리 교회 지금 중요한 시간표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셨고, 오늘 말씀 기도 주신 것처럼, 우리 원네스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시간표를 주셨구나. 이 눈이 여러분, 조금만 열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를. 그래서 저는, 쳤더니 아프네. 너무 세게 쳐가지고. 진짜 여러분요, 이거를요, 조금만 찾아내시면 되는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교회당에 있겠다. 새벽 기도에 있겠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있겠다. 얼마든지 많아요. 그 조금만 활용해서 내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돼요. 자, 이거 하고 여러분 내가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실제 힘을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버틸 수 있습니다. 한 10년, 20년 지나면요,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스스로 내가요, 딱 한계가 와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니까 내 생각이요 이상하게 돼버려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사람 생각이요 완전히 기도 안 하고 이 복음 안 누리니까요 한 10년 20년 현장 딱 가 있으니까요 완전히 사람 생각이요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이 힘을 얻으니까요 바뀌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산업성경 때 메시지 주셨잖아요. 4시간 5시간만 자라. 근데 여러분 그게 참 맞는 게요, 우리 생각 먼저 틀렸더라고요. 생각이 나는 7시간 안 자면 안 된다. 그래서 6시간 50분 잔 사람은요 10분 더 자야 돼요. 나는 7시간 안 자면 안 된다. 8시간 안 자면 안 된다. 우리 생각이지요. 실제 우리 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세포하고 근육은요 쓰면 쓸수록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뇌를 쓰고 움직이고 운동을 하면요 계속 늘어난대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요, 한방병원 가니까요 정확히 구분이 돼요. 이 어떤 분은 저분 일어나겠다. 제가 가면 저랑 하이파이브 다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누워서 하고요. 막 이러는 분들 계세요. 누워있는데 쌩쌩해요. 죄송한데 어르신한테 얼굴이 쌩쌩해고요. 더 힘이 있고요. 어떤 분은 지난주 늘 누워있다가 지난 금요일날은 앉아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내가 움직이고 하겠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저분들 얼마 안 남았다. 얘기해보면 알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목소리부터 달라요. 목사님 하고, 무슨 충청도 말로 염생이 소리 내듯이요. 그럽니다. 어떤 분은 가면은요, 목사님 모셨냐고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요, 다 걸어다니고 멀쩡한데요, 팍싹 늙었어요. 한두 달 안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알고 기도하면은요, 완전 보톡스 그런 거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맞다가 이번에 보니까 어디서 싼다고 맞았는데요. 그게 뭐예요? 참 대단. 그거 진짜 흑암이 잡힌 거예요. 아무리 돈이 그래도 그렇죠. 공업용 무슨 본드 같은 걸 얼굴에 넣었어요. 이 사람은 모르고 간 거지요. 싸다고 해가지고 전직 간호상가 누가 해가지고요. 그거를 사람 얼굴에 진짜 나쁜 년이다 내가 봤어요. 아니 얼굴에 아무리 돈이 그렇다 해도 얼굴에 공업용 무슨 본드를 넣습니까? 그래가지고 얼굴 다 썩고요. 그 평생 못 고치고 이 축복을 누리면 그거 맞을 필요 없다니까요. 진짜 사람이요 힘을 얻고 이걸 누리면은요. 여러분, 이 시간을요, 꼭 찾아내라. 여러분 스케줄에 맞게.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도 하지 말아야겠어요. 여러분 스케줄에 맞추지 말고 교회 스케줄에 맞춰요. 이 얘기하니까 전부 내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전부 자기 알아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진짜요. 이 복음 붙잡고 기도 시작해보세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도 좀 고민되는 게 요즘에 이 얘기도 너무 세게 하지 말아야겠다. 왜 그러냐? 기도합시다. 예배 회복합시다. 세게 하면요. 그 다음 주에 반드시 예배 더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 더 안 나오고.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입장을 바꾸니까 그렇겠다. 그죠? 듣는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늘 안 나오다가 목사님이 지난주 강조했다고 내가 나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냐. 그래서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이렇게 하시라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야 돼. 거의 제가 세게 얘기하면요, 그 다음 주는 더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민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시작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게 감람산의 축복, 다락방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 이게 요셉이 누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요, 이 힘을 얻으면서 다른 것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성경을 다 찾을 수 없는데요.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생을 보면은요, 중간중간요, 문제, 사건, 사람 때문에요, 어려움이요, 계속 옵니다. 한 군데만 봅시다, 여러분. 39장 10절입니다. 39장 10절에 보니까, 오늘 39장 6절에 보면, 끝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말하면 이제 국어 표현으로만 뭐예요? 복선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암시하는, 드라마 많이 보면은 끝에 꼭 드라마 뒤에 뭐가 여운을 남기잖아요. 그럼 그거로 인해서 뭐가 나오잖아요. 그게 복선이요. 그런데 10절 봅시다. 보디발의 아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뭐 했으니?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 여자가요, 날마다. 그 요셉이 안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 요셉이 또 있을 때 자기가 들어가서 막, 그래가 요셉이 도망가니까 옷을 벗고 그냥 놓고 도망갔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서 자기 주인한테 얘기하자. 그게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보세요. 완전 두 명을 쓴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이요. 똑같은 죄수도 죄수가 다르고 감옥이 다르잖아요. 왕의 죄수를 가둔 데는 이제 들어가면 어떤 면에서 영원히 못 나오는 감옥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 노예로 가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성공해가지고 다 기반 잡고 다 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완전히 미친년 때문에요. 이 누명을 써가지고요. 완전히 들어가 버려요. 얘기해 미친년이죠. 제대로 된 년은 아니죠. 그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감옥에 완전히 들어가. 어떻겠습니까? 요셉이 마음이. 그런데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문제, 사건이요, 갈등 보는 눈이 달랐어요. 거기서 뭘 찾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인물들 특징이요, 이게 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상황은 다른데 약간 이해가는 게요,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인가, 작년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전화가 계속 와요. 모르는 번호가 찍혀요. 그리고 예배 중이니까 못 받았죠. 그리고 이제 뭐 저녁이 돼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한 군데 예배가 있어서 뭐 집사람은 옷 입고 가려고 하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어제 밤에 그 계속했던 그 전화로. 뭐가 왔냐? 당신 차가 내 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뭐 어디로 오십시오. 그게 뭔 소린가 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어떤 여자분이 당신 차가 내 승용차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오시라고. 그래서 나 이제 저는 교회 목사고 어느 교회에 있다. 그래서 어디 앞으로 오시냐니까 나 이거 안다는 거예요. 그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예배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갔죠. 그랬더니 내 승용차 우리 거 여기 있는데 이게 그거 아니고 뭐 승합차 있냐고. 우리 교회 승합차 있다고. 저 앞에 세워놨거든요. 저거라고. 그게 자기 승용차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나 기억이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 승용차가 여기 주차장에 있는데 주차장으로 자기 이제 가자는 거예요. 여자 둘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따라갔죠. 제가 착하잖아요. 여자가. 그래서 갔더니 자기 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가 이렇게 긁혔더라고. 흰색 차가.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 차가 이렇게 했냐고. 교회 차가 그러는 걸 봤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니까 어제 그랬다는 거예요. 어제 뭐 몇 시쯤에 교회 차가 여기 늘 대놓고 있었는데 이 차가 나가다가 우리 차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한 어제면은 아니다. 교회 차를 가끔 그 주차장에 오래 대놓기는 한다.
그런데 제가 그때 분명히 알고 3일 동안을 교회차를 앞에다가 내놔. 홍탁 앞에다가. 아, 그러면은 이 차 아니다. 3일 동안 우리 교회차를 앞에다가 대놨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차 여기 대놓은 적 있지 않아요? 있다고. 전에 있었다고. 그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이 차가 나가면서 후진하면서 자기 차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차를 대놓은 적이 있는데 이번 3일은 아니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언제 받았냐? 어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다. 어제 분명히 3일 동안 교회차를 여기다 놓고 나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몇 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외에는 운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차가 그런 게 아니다. 근데 3일 동안 분명히 거기 있었거든요. 그 아니라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교회차가 이 차가 이랬다고. 나 아니라고. 그건 나는 절대 아니라고. 여기서 말이 안 통해 이 여자가. 이제 그런 나 예배드리고 지금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뭐 증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런데 뭐 가지 말고 이거 얘기를 하고 확인을 하고 아닌데 뭘 하냐고 3일 동안 여기 대놨었다고 증거를 가져라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 그럼 아니라고 칩시다. 저한테. 이 차가 내 차를 안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차하고 내 차 이게 부딪힌 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라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제가. 그럼 이제 예배 드리고 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제 저녁 때인가 그 다음날 문자가 띠리리 온 거예요. 그 여자한테. 와가지고, 뭐,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그거, 그냥 뭐, 전화도 안 하고, 그 예배 늦고, 아침부터 열받게 하고, 막, 승질나게 하고, 이제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감히 비교할 수 없는데 요셉 생각이 나더라고. 전혀 안 했는데 저보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랑 딱 맞지 않냐고.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모르겠고 우리가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고. 근데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 본 사람하고 데려오고 하라기도 이 차가 맞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이런 일만 당해도 우리가요 별로 그런데 만약에 실제 여러분이 억울하게 돈을 물어줬거나 그렇다면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셉은요 완전히 망하는 상황까지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요셉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낸 겁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형들을 만났을 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몇 번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을 회복하게 하고 복음 안에 있는 이 기도의 축복을 회복할 시간표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눈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데 요셉은 달랐어요. 똑같은데 형들이 보는 눈하고 요셉이 보는 눈이 달랐다니까요. 우리는 문제, 사건, 어려움, 사람과의 갈등 빠지면요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 회복하고 조금만 기도하면은요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이 눈이요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39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자 이때부터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현장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현장에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 누리는 요셉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밭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복음 누리는 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복을 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이 이번 주간부터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한 가지만 진짜 딱 결단을 내가 오직 복음 붙잡고 오직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오직 전도하는 이 축복 속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든 현장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요 하나님의 복 축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또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큰 응답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현장 살리는 응답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이 축복을 실제로 기도로 누리며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요셉을 위하여 모든 현장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 있는 현장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